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은 약 14년 동안 침묵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 다시 아브라함이 99세 때, 즉 85세에서 99세니까 14년 후지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부터의 그 일생은 주로 부엘세바와 그랄과 이 근방에 있는 부엘라헤로이 그리고 헤브론 거기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 즉 여기가 헤브론이죠. 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마 현현한 예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헤브론에 있을 때에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와서 내 안에 사례가 아들을 가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라가 거기에서 장막문의 뒤에서 듣고 웃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는 반면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였으므로 내가 이를 보러 왔다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이 헤브론에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 헤브론에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 바다 밑으로 지금은 다 가라앉았다고 보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결국에 이제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인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두 딸을,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둘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알은 조알, ZOAR이라고 해서 여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 그 두 딸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쪽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뒤에 위에 있는 그런 나중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20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해, 거기라는 것은 이제 이 마물의 헤브론이겠죠. 남방으로 이사하여, 남방은 네겝으로 지난번에 말한 대로 넓은 사막 지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 술은 광야 지역이죠. 웨이 오브 슐이라고 해서 광야를 가는 길, 술 광야를 가는 길인데 어떤 지도에서는 이쪽 남쪽에 나와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넓은 광야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그랄은 아마 이쪽으로 부엘세바에서 서쪽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이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은 85세 이전에 약 75세, 6세, 7세 뭐 그 정도 됐겠죠. 그때도 벌써 애굽에 갔을 때, 그때는 애굽 저 밑쪽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애굽에 갔을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쌀에 보고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리라 하니 나는 권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가지고 목숨을 보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9세가 지난 지금까지도 다시 오늘 창세기 20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2절에 아내를 다시 자기 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창세기 20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제 나중에 저기 아비멜렉에게 들키고 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즉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아마 다니게 할 때인데 그게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 가는 것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노라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애굽에 가서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 앞으로는 이런 그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아내 사례를 또다시 빼앗기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이제 또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랄에 와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에 와서 또다시 그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 시스터라고 다시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한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말했던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 어떤 죄를 끊었어야 되는데 죄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것이 13년, 14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20년 이상을 이어왔던 것이 결국에 그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아마 어떤 코멘터리를 하신 분에 의하면 아마 그래서 그때까지 본인의 아들을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제 그 이율이 있고 이제 그 일이 정리되고 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셔서 사라에게 행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그 이스마엘, 그 하가를 통하여 난 이스마엘은 벌써 14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14살, 만 14살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의 아들과 또다시 문제가 있게 됩니다. 항상 성경 구약에서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거느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러 아내를 가졌다는 것은 꼭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아내를 가진 사람의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가 그렇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야곱이 또 4명의 아내를 갖습니다. 그 가정사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 한나와 분인나 거기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다윗도 부인이 많았지만 얼마나 집안이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성경에서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자기가 거의 마음속에 알기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겠죠. 결국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비록 서자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셔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그거에 순종해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계들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사라하고도 결혼했지만 하갈도 첩으로 들여서 이제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당연히 번성하게 되죠. 여러 가지로 또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롯도 이제 그 딸들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다 성장시켜 주시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또 에서를 통하여 난 세일산 에돔 족속을 피하여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에 또 나오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들은 얼마나 끝까지 지켜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페이스풀하게 지켜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끝나고 아마 몇십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 아브라함이 100세 때부터 사라가 그러니까 90세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을 때가 127세니까 37년 사이.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20세일 수도 있고 30세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30세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어찌하든지 간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갈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여기 부엘세바 쪽에서 살다가 아마 부엘세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랄이나 부엘세바 여기 살다가 이게 모리아 땅, 즉 예루살렘 옆에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안에 있는 땅이 산이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로 가는데 여기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까지는 67km로 정말로 하루에 20km씩 걸으면 노인이니까 뭐 그렇게 빨리 걸었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20km씩 건다 해도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성경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번제를 양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왔더라. 그래서 모리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부엘세바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가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죽고 그 사라를 헤브론 땅에다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99세부터 85세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99세부터 137세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잡는지 또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호였습니다. 자세한 삶의 레퍼런스를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